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욥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신앙의 중심. 영국의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철의 여인이다라는 별명을 이제 가진 분인데, 이분이 16년 동안 4차례나 이 총리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퇴임을 하시겠다 해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임을 앞둔 지금도 이 독일 국민들의 지지율이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퇴임이 다가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임기 말에 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이 레임덕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이제 허물이 큰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가 퇴임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재임 기간 중에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관철시키는 이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런 이제 지도력의 원천이 어디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냐면, 이 메르켈 총리는 이 루터교 목사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딸인데 평생 총리직을 이제 수행할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렸고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끝까지 존경받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어떤 직업인 또 직장인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또 좋은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신앙인으로서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 직업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르켈 총리에 대한 글을 이제 보면서 욥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이제 보게 되면 욥기를 보는 독자들이 이제 두 가지 욥에 대한 시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이제 시각인데, 부정적인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 인과율에 이제 묶여서 이 축복과 저주의 믿음의 공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뭐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복을 받고 벌을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공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욥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욥의 신앙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욥의 이 신앙의 이 중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욥기 전반부에서 말하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보면 욥의 신앙에 대해서 곡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는 말들이 뭐 좀 불평하고 또 투정하고 좀 원망하고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진 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자 그대로만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오해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를 시작할 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욥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신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처음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신 그 이 신앙을 이 보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각을 우리가 놓치면요, 욥기에 대해서 또 욥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곡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에 대한 이 신앙의 중심이, 욥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구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는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자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 사탄이 아닙니다 라고 도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이기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 욥인데, 만약에 욥이 알고 보니까 신앙이 뭐 욥의 세 친구나 비슷하게 세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탄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좁게 깊이 볼 때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넓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혼동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중에 보면, 또 우리가 큐티 책을 보면 욥기와 관련된 이제 그 책의 내용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 책들을 중에서 보면 욥에 대한 이 어떤 신앙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책들이 있어요. 그것은 욥기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고 기업적으로 그냥 욥이 하는 말만 보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이 관점을 끝까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본문에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본문 12절에 이제 보면 욥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제가 가끔씩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 욥이 하는 말들을 이제 보면 당시에 이 족장 시대에 어떤 이런 신앙의 이해, 지식 이걸 갖고 있었는가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2절만 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심정과 형편을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심, 신앙의 어떤 기본이 이게 뭐 잘못되거나 흔들려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바른 신앙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과 형편을 진실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하는 모든 말들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시작을 하죠.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딱 이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까? 1절,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라고 딱 규정을 하고 시작합니까?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고단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소연을 말할 테니까 나를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 하면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변론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무엇을 지금 어떤 뜻으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몰라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하소연을 통해서 나를 정죄나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답답해서 하는 하소연이니까 하나님, 그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욥을 정직한 자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은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정직이라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직이라는 이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되는 것처럼 숨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정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 내게 말해주세요. 그죠?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마음은 괴롭고 답답하면서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 다 아는 척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정직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욥의 3절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을 제가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믿는데 왜 자기는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는 좋게 보시는 것 같이 행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왜 그렇게 보이시냐 이 말이죠. 그죠?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처럼 자기의 허물을 찾고 죄를 들추어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뭐 조금 어렵고 지나가는 거나 조금 어려운 거는 그렇게 별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내 어떤 삶 전체를 뒤흔들고 엄청난 고통이 오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집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대로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목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것을 어느 정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느끼죠. 자기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직접 안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정도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래도 신앙이 괜찮다, 낫다 이런 거를 충분히 느낍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에게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부인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마치 아주 학처럼 고고한 모습으로 신앙의 어떤 최상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답답한 사정을 하소연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합니까? 나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 합니까? 아니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내가 믿는 사람한테 해요. 지금 욥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욥이 왜 이런 표현을 하나님한테 하지?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거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8절에서 11절에 보면 8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만드신 겁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연이에요, 말 그대로. 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지금 본문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절을 말씀했습니다. 12절의 이 고백이 욥의 신앙의 중심에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거예요. 그 12절에 뭐라고 했댔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지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이다. 이렇게 한 그 고백이 이 욥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비록 자기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 목숨을 취하여 가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시고 지금 견인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욥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자기에게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욥이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한테 무엇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는가, 고난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만약에 그것을 알고 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고난이라도 욥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을 겁니다. 왜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고난과 고통의 이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욥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엄청난 고난, 우리가 당하지 않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 교인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그런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욥기는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적절한 성경입니다. 욥과 방불한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인들이 욥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이 욥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이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욥이 12절에 고백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